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 일행을 보는 무대가 아직도 육지였습니다. 가이사랴였었죠. 근데 이제 무대는 지중해로 옮겨서 지중해 여러 항구들과 배 위에서 움직이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또 고대하며 기다리던 로마로 마침내 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만난 후 생애를 헌신하고 순종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바울에게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과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겨운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부터 28장 첫 부분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결국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늘도록 살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것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육신적인 삶이 반드시 형통한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각오와 어려움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읽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삶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과연 죽음을 앞두고 이 많은 확신에 찬 기대를 무덤 너머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과연 하늘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만약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바울과 같은 이만한 확신으로 죽음을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삶의 길이보다도 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서 배우면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확신으로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는 예수 기도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받은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실과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도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행이 작정되어서 행선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죄수들과 함께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보냅니다. 적어도 세계 중심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그리고 자기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 자신들의 판단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같은 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작정된 모습 그리고 배를 타고 구체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앞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이탈리아 즉 로마로 가고자 했던 신앙적인 고백을 여러 곳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세계의 통치자가 있는 여러 나라의 수도의 위용이나 또는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편단심, 세계의 중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에서 로마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실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욥이 당한 자신의 고백과 같음을 보는 거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가는 길을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죄수의 모습으로 가든 사신의 모습으로 가든 아니면 위험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가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를 인솔해가는 백부장에게도 그리고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하는 것을 보지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 길의 초라함도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내키지 않을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의 일행은 다른 죄수 몇 사람으로 결국 자신도 죄수 취급을 당하며 죄수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를 인솔해가는 사람도 천부장이 아니고요. 총독이나 각 나라의 왕과 가이사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연락병인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타고 갈 배 역시 로마로 직행하는 큰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즉 각 섬들을 거쳐가면서 화물을 내리고 실는 그런 화물선과 다름이 없는 배였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를 가는 바울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지금 이 편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와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 이들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보낸 편지들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끝까지 바울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로마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루한 백길 여행 가운데서 배가 되는 곳의 성도들과 교제는 바울에게 큰 위안이었을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 상호 간의 격려가 힘이 되듯이 바울은 교제를 통해서 큰 위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목표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우리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교제가 이 천국의 방주, 서명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방주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어서 아시아에 대는 항구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을 허락한 그런 내용을 3절에서 봅니다. 3절에 보면 그랬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다 그랬는데 이 친구라는 명칭이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칭호였다고 하는 근거는 요한 3서 15절에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요.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이 친구라는 이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큰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서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애굽의 북쪽 해안 도시입니다. 1세기에 최고의 문명이 꼽히었던 도시지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1세기의 가장 큰 도서관과 그리고 학자들이 포진해 있던 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렇게 주로 애굽의 곡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비교적 큰 배였다고 짐작이 되어지고요. 이런 배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곧바로 직항하는 그런 위험보다는 이스라엘 쪽으로 육로 쪽으로 붙어가지고 오늘 배를 바꿔 탄 무라라고 하는 항구를 중간 기착지로 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행로였습니다. 아시아의 최남단 항구인 무라 항구를 이렇게 중간 기착지로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의 모든 곡물과 또는 아프리카의 보물을 싣고 로마로 행하는
이런 배를 바꿔 탔다는 거죠. 계속 소아시아 미친 니도까지 육지를 따라서 돌아가다가 바람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맞지 않아서 밑에 그레데 섬으로 내려와서 섬의 남쪽 항구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겨우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지요. 이것이 이제 8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품고 이탈리아 즉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바닷길조차도 시작부터 순탄치 못함을 봅니다. 그런 기간이 적어도 한 보름 정도 이런 배로 여행을 했을 것이다 짐작을 봅니다. 지금처럼 대형 엔진을 가지고 움직이죠. 바람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디젤이나 기관으로 가지 않는 큰 배는 바람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해가 되었고, 그 지루함 속에서도 보필하는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항구마다 같은 믿음으로 바울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라는 배에 올라서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서로에게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 오늘 이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제목으로 선택한 겁니다마는 세상은 힘있는 사람들의 말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는 요즘으로 치면 10월 초에 해당하는 때였고, 이때는 이탈리아 쪽으로 뒷바람이 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남풍이 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 여행에 익숙한 바울은 대단히 바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직접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 3번이나 파선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오늘 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도 아마 포함이 될 줄 압니다만은 3번씩이나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파선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움을 바울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10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과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경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권은 로마의 백부장이 가지고 있고,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바울이 가는 것을 미루는 것 자체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됐던 거죠.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는 로마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가끔 각 지역의 포로라든가 죄수들을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일까지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 그런 조건에 의해서 바울 일행이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신앙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른 생각 없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따랐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00사람이면 100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말이죠. 당연히 바울보다 항해에 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는 것은 백부장으로서는 어쩌면 그의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믿음으로 호소하고 부르짖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1세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이 그런 판단을 선택한다면 세상이니까 그러려니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섬이지만 로마 쪽에 가깝고 항만이 클 뿐 아니라 지형적으로 더 안전해 보이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 미항과 베닉스 항은 거리가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죠, 사실은.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 미항은 항만이 적고 또 인원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찾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기에는 사실 적절치 못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백부장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3절에 그랬다고요. 돛에 바람을 가득히 싣고 항해할 수 있는 남풍이 적절히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레데 섬에서 북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풍은 돛단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뒤에서만 부는 바람보다는 엇비슷한 뒤쪽에서 부는 바람이 더 운전하기 편합니다. 돛에 바람을 가득히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잘 갈 수 있는 남풍이 어떻게 불었어요? 세차게 분 게 아니라 순하게 불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려면 언제나 이런 조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하늘이 도왔구나.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도운 게 아니죠. 득이한 줄 알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으면 해요. 의를 얻은 줄 알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프로데세우스 테크라테케나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프로데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성전의 진열하는 뭡니까? 일주일마다 바꿔놓는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라케오라고 하는 말은 붙잡다, 획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진설했던 떡을 먹으려고 붙잡는 것은 제사장이 정결례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된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득이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자, 이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하려던 요나가 만난 상황과 같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1장 3절의 내용하고 아주 비슷하지요. 시작할 때 형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일이 형통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져오는 저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형통이 꼭 복은 아니라는 거지요. 요나에게나 지금 이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남풍을 순하게 만나서 돛을 잘 달고 순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14절에서 20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보죠. 적어도 백부장을 비롯한 선주와 선장은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하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몇 시간 안에 베닉스에 닿겠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닻을 감아 올렸지만 그들의 이러한 환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14절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의 여러 해안 지역에는 그 지형의 특성상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추석물 되면 무슨 바람이 와요?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진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몰아치게 되죠. 항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중아메리카 해안에서
미국으로 향해서 올라가게 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그 허리케인에 엄청난 사람들이 재산과 함께 손해를 보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는 그런 바람이 뭐냐 하니까 바로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는 지중해에 주로 일어나는 바람으로 이 바람을 만나면 바다 쪽으로 더욱 밀리면서 아프리카 쪽에 모래톱 같은 데 배가 걸리면 아무리 큰 배라도 부서지고 말 정도의 지중해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선장이나 또 선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바람이 뭐냐 하니까 유라굴로라는 거죠. 몇 시간 행선하지 않아서 베닉스 앞에 가서 베닉스 항구에 가서 편히 쉬리라 계산했던 백부장의 생각은 여지없이 풍랑을 맞고 맙니다. 이것도 어쩌면 요나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하죠.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 1장 3절 하반절 4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5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배를 조절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묘사입니다. 미양에서 서쪽으로 65km 떨어진 베닉스가 아닌 남쪽으로 35km까지 떠밀리면서 배 뒤에 끌고 다니던 구명보트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구명보트를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배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간신히 얼마나 힘겹게 끌어올렸으면 간신이라는 말씀 보는데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라고 하는 7절과 같은 경우입니다. 배가 깨어질 것에 대한 대비로 줄로 배를 둘러감고 유라굴로를 만나면 아프리카 쪽으로 배가 밀리다가 바다 가운데 모래톱인 스르디스에 걸려 깨어질 것에 대한 염려로 돛과 배를 움직이는 모든 연장을 낮게 내리고 물결에 밀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가다가 만난 어려움을 묘사한 것과 같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최대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폭풍만한 배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거지요. 바울의 조언을 무시했던 저들은 결국 자신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조차도 바다에다가 내리고 맙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은 뭡니까? 지금 배가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왜요? 그 짐을 로마에까지 가져가야 이 행선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지요. 그 모든 짐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린 첫 번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18절 19절에 그랬는데요. 결국 그 배를 로마까지 운항해 가는 이유인 아프리카와 애굽으로부터 싣고 왔던 저들의 이익의 소망을 다 바다에 내려놓고 이제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도구들조차 사공들의 손으로 바다에 버리는 이런 경지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수단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배는 저들의 기술과 수완으로는 로마로 끌고 갈 수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홍수에 떠밀려가는 죽은 나무 토막처럼 흘러가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맡기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 보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견주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다. 우리가 태풍이 불면 어때요? 하늘이 먹구름이 까맣게 끼어가지고 해와 달이나 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풍랑 속에서 전혀 소망이라고 하는 밝은 빛은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20절의 말미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종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할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손을 털 때 비로소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호련히 바울은 일어나서 절망에 빠져 목숨마저 포기해버린 인생들을 권면하게 되는 이야기로 다음 주에 이 말씀은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 표현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데까지도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술이나 방법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다 인생을 내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12장 읽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죽지 않을 만큼의 매질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기 때문이죠. 이렇게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데까지 가는 것보다는 겸손히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보이는 세상에 나타난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더 귀를 더 잘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